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제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사에게 주어졌던 시간들이 다 지나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는 참 열심히 달려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허락된 시간도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세 이 시간도 어느 날 지나가 버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우리의 유한함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무한정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무한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유한함을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한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요아스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엘리사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창을 향해 활을 쏘십시오. 동쪽이라고 하는 방향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 아람을 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해져 있던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 앞에 1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아스 왕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병력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고 합니다. 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이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약해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람의 지속적인 침략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아람에게서 여러분을 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이나 이기고 그리고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마 그 엘리사의 말에서 온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게 하는 참된 위로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낙심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용기를 줄 수 있는데 쓰임을 받는 우리들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사 멸하기까지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기에 보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언약을 맺는 이들 사이에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오래전의 약속이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에 지금까지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였느냐?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하였느냐?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에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한 신실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를 매일같이 마을 어귀까지 나와서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화살처럼 지나가는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엘리사의 그 작은 위로가 요아스 왕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또한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람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봅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